오늘 말씀 17절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진짜 복을 받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분명합니다. 복 받는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 목회하실 때에 있었던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는 토요일에 한 청년으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청년이 목사님이 전화를 받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 통일교로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통일교로 왔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어릴 적 아버지가 교회는 다니셨지만 심한 학대를 하셨고 또 몸에 장애도 있어서 사람들에게 늘 상처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성장하고 나서 직장도 구해야 했기에 객지에 나와서 혼자 생활을 하는데, 직장은 제대로 구해지지 않고, 그렇다고 또 교회를 찾아갔더니 교회에서도 따뜻하게 받아주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을 그러다가 통일교로 간 겁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야단을 치고 이야기를 해도 결국 이 청년이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이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성도들끼리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지막 날이 다가왔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제자들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에 우리 용기 있는 베드로가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예수님, 내 발은 절대 씻을 수가 없습니다. 내 발만큼은 절대로 씻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 일을 하시는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것도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이 일을 하신 거죠. 근데 베드로는 절대 내 발은 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발을 씻는다는 것은 천하고도 가장 천한 사람이 하는 것이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발을 씻겠다고 무릎을 꿇고 계시니 베드로처럼 반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내 발을 절대 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만약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시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순종할 것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기신 것은, 가장 더러운 발을 씻기신 것은 가장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이해하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곧 있으면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만약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지나서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이유,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에요.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정말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세족식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성금요일이나 아니면 아이들 수련회 갈 때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세족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세족식이 있다고 하면 미리 집에서 발 다 닦고 목욕하고 그리고 새 양말 신고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까? 세족식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족식을 그렇게 많이 하지만 세족식을 하고도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게 되는 이유는 그 세족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세족식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하여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신 이유는 이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몸에 있는 그 발을 씻어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곧 있으면 팔아버릴 그럴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씻어주셨습니다. 베드로도 있었어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그 베드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건너뛰지 않으시고 베드로도 씻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씻어주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도 씻어주고 계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목욕까지 다 끝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발은 계속해서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의 발은 계속해서 더럽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더럽혀진 발을 예수님께 보여드리면, 그 어떤 발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보여드리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자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는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을 경험한 사람, 발 씻김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주의 보혈을 경험한 자인가,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있는 자인가 하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한 일이 있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권사님과 함께 노숙자분들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그분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서 누가 시키는 사람도 없었지만 컵라면을 들고 그 권사님과 함께 찾아다니면 노숙자분들에게 그 컵라면을 제공하고,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봉고차에 모시고 와서 목욕을 시켜드렸습니다.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 노숙자분들과 함께 차를 탄다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차에 타는 것은 괜찮아요. 목욕을 시키는 것은 정말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경험한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얼마나 죄 덩어리이고 그런 나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분들이 섬기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저만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은혜를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들추어내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만 그 죄와 허물을 씻어주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혹 가족끼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간혹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어린 아이들은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어젯밤에 부모님이 싸웠던 이야기, 그리고 집에서 식사하면서 술 한 잔씩 하시는 이야기, 아버지가 어제 술 드시고 와서 막 집에서 난동을 부린 이야기. 아이들은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조금만 크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를 지켜줘야 된다는 투철한 정신 때문에 아이들이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런데 아이들만 그런가요? 부모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불효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엉망으로 사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자식은 엉망이야, 소망 없어, 볼품없는 놈이야, 아주 희망 없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의 허물을 쉽게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도들 사이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가족은 한 몸이지만 성도는 서로 남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 교회로 부름받았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이 내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죄가 그저 자녀의 죄와 허물만이 아닌 것은, 그 죄와 허물이 곧 부모의 것인 것은 자녀와 내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녀가 아무리 나가서 사고 쳐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가 곧 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 사이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남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한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남남이 아니고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입이 더럽다고 해서 나는 저 입하고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손이 발이 너무 더럽다고 해서 나는 저 발하고 함께 할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한 몸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되었다는 사실은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한 몸됨을 기억해야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이 사실을 잊어서 정말 부끄러운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아주 천하고 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백정의 사람들은 호적도 없고 나이를 들어도 존경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 무리에 껴서 그들은 살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늘 자기들끼리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심각한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미국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 병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을 믿으라는 선교사님 말에 기쁨으로 따라갔어요. 그리고 교회 출석했습니다. 가봤더니 양반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장소였어요. 그 자리에 들어갔더니 이 양반들이 막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백정하고 함께 예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양반들이 이 선교사님에게 당장 그 백정 쫓아내라고, 그러면 우리가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자 양반들이 모두 다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를 따로 개척했습니다.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오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가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백정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백정으로 태어나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살아온 우리를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가 왔다.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가 왔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전도했다는 겁니다. 가슴 아픈 역사이지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한 몸됨을 잊어버리면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저 사람은 내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옆에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이 마음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이 분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끔찍하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무리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는 제자라 할지라도 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을 정해놓고 살아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늘 이렇게 정해놓고 사랑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달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예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 부분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다른 것 소문나지 않고 서로 발 씻어주는 교회로 소문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교회는 없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마 동네에서도 그분이 임마누엘 교회에 다닌다. 여러분, 그러면 아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교회의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죄와 허물을 씻어줘야 될 때인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면 그 사람은 살아요. 그런데 자꾸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기 시작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의과대학 다녔던 한 분이 당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의과대학 다닐 시절에 이분이 대학교는 들어갔지만 이해력이 딸려서 그런지 학교 수업을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수업을 한동안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 더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가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빠진 수업들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친구가 이야기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너무 답답하니까 가르쳐 주다가 나 이런 돌대가리 같은 놈, 그렇게 한마디 툭 던진 거예요. 그 이야기 들은 지 30년이 되었지만 머릿속에서 이 돌대가리 같은 놈, 이게 그냥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나는 돌대가리, 나는 이해력 없는 놈, 그냥 이게 늘 떠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3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도 그 친구를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자꾸 들추어내는 말이 아니라 씻어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을 잡아다가 중앙에 세워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더러운 죄를 지었는지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면서 야, 너는 어쩜 그렇게 생각 없이 행동할 수가 있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모자라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여인의 죄를 들추어내고 말하느라고 다 정신이 없었어요.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덮어주시고 그 자리에서 씻어주셨어요. 여러분, 그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았죠. 예전처럼 다시 살았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서로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형편에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 죄를 우리도 지을 수 있게 돼요. 우리에게도 그 죄가 드러나고 우리에게도 그 허물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른 사람이 내 발을 씻어줘야 될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씻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를 한 교회로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바로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죄를 들춰내는 것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제가 맥스 루케이도 책을 보다가 크리스웰 목사님에 관한 이 글을 읽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 이 크리스웰 목사님이라고 1940년대 35살에 미국의 한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웰 목사님에게 독특한 취미가 있는데 그건 사냥하는 거예요.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노루인 줄 알고 쐈는데 결국 사람이었던 거예요. 가서 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는 겁니다. 사람 죽인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가 어떻게 계속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교회도 큰 충격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교회가 엄청난 결정을 하나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0대의 젊은 목사, 그리고 사람을 죽인 목사인데 어느 교회에서 이 목사를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면 어느 교회가 이 목사를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목사님을 받아주십시다. 그러자 이쪽 저쪽에서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동의해서 이 목사님을 그냥 받아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용서였어요. 2002년 90이 넘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때까지 언제나 메시지는 용서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면 그렇게 눈물로 이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왜 용서를 너무나도 쉽게 메마르게 용서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겠어요? 눈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용서받았기에 평생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그만 미워하시고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저도 때로는 누군가가 제 발을 씻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또 저도 성도들 발을 씻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회에서 하는 일은 바로 이 일을 하도록 속회로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될 그 시간, 아주 중요한 시간에 하셨던 일은 발을 씻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하나님 곁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곧 있으면 주님 곁으로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갈까요?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는 다 곧 있으면 주님 곁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발을 씻어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룟 유다가 있었고 베드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족 중에 때로는 가룟 유다처럼 여겨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늘 만나는 그 사람이 가룟 유다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곁에 갔을 때에 내가 저 사람 발을 씻어줬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후회하며 주님 앞에 선다면 그것처럼 후회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갈 때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것 보지 말고 발을 보세요. 그 사람이 오늘 어디 미용실 갔다 왔는지, 오늘 무슨 명품 백을 들고 왔는지, 그 사람이 오늘 무슨 차를 타고 왔는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더 판단만 많아질 뿐입니다. 그 사람의 발을 보세요. 그 사람의 발을 보시고 혹시 죄와 허물이 드러나면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당신의 발을 씻기리라. 아, 저 사람은 내가 발을 씻기라고 보여주신 것이구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보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말하고 들추어내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아, 내가 씻어줘야 될 사람이구나. 오늘 저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씻어줘야 될 사람이 바로 나이구나. 여러분, 이 마음이 분명해야 교회는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김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가서 가족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가룟 유다처럼 여겨지는 그 사람, 여러분 발을 씻어주세요. 이것이 사명이에요. 그런 축복의 사람, 오늘 말씀하시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곁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고 발 씻어주는 사명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서로 발 씻어주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사람이 와도 어떤 허물과 죄가 드러나도 그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이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 중에 하나님 때로는 가룟 유다처럼 여겨지고 내 마음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사명,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의 발을 본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의 죄와 허물을 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발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릎을 꿇고 씻어주는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때로는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발을 씻어주는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사명을 위하여 한 교회로 불러주시고 한 속회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하나님 그 눈물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 너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 주님,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주님, 하나님, 우리도 이제는 이렇게 주님처럼 살기를 갈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언젠가 영광스러운 주님 앞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때 가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씻어줘야 할 발들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처럼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그 발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씻어주는 이 사명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가룟 유다처럼 여겨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룟 유다 같은 나를 그렇게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그 발을 씻어주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른 것 아니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 하면 어떤 사람이 와도 죄와 허물을 씻어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족들 중에 제가 바로 가족들의 발을 씻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고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눈물로 그 발 씻어주는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신종 바이러스 확산세가 꺾이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신이 접종될 때마다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발 씻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영혼이 살아난 역사를 그곳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재정적인 묶임에 있는 성도들을 풀어주시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보다 더 놀랍게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더 놀랍게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